오랜만에 보는 청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듣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는 고민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문제입니다. 본인의 관계나 또 어려운 형편, 살아오면서 어쩌면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날에 대한 고민입니다.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진로를 선택하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또한 돈에 관한 고민들입니다. 세 번째로 결혼 문제입니다. 배우자를 찾는 것과 연애를 하면서 생긴 고민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한 번쯤 겪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특히 배우자를 찾는 문제, 사랑을 찾는 문제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핫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을 찾고 계신가요? 그럼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말하는 사랑은 네모이다. 한번 물어볼까요? 세현 형제, 나에게 사랑은 네모이다. 안정감. 유미자매, 나에게 사랑은 네모이다. 모르겠어요. 좋아요. 결혼한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에게 사랑은 네모이다. 헌신. 또 남편한테 물어봐야죠. 종수형제, 나에게 사랑은 네모이다. 우리 오랫동안 사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멘토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에게 사랑은 네모이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사모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목사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숙 목사님, 나에게 사랑은 네모이다. 인내이다. 좋습니다. 저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육과정의 제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세가족반이 1챕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전 곧 이 세상이 못하기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갑니다. 우리 삼위일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김동희 형제 한번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세요.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십니다. 그 세 육격은 모두 다 동등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좋아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요즘에 세가족반 2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기에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한 율법학자가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대답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는 온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그러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만큼 오용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빌미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사랑하는 미명하에 학대를 하곤 또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에게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사랑 때문에 망가지고 또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사랑 ING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윙크 한 번씩 해주세요. 어색하시죠?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저는 사실 지금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배워갑니다. 아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집을 떠난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연약함이 있었던 그 사랑의 모습들이 그런 라반의 집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그 가정의 연약함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정의 어려움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만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집을 나왔을 때 어땠을까요? 족장시대의 집은 생활의 터전을 넘어서요.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고 나라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쉽지 않은 길을 이젠 택하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로망이 있으시죠? 집을 떠나서 나 혼자 독립하고 싶은 로망. 그래서 요즘에 뜨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뭐죠? 나 혼자 산다. 근사한 집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로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혹시 자취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자취하고 있다. 몇 분 계시죠? 좋아요. 자취를 꿈꾸기도 하고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독립을 꿈꾸지만 매주 집으로 다시 오곤 합니다. 집밥도 그립고요. 엄마 품, 아빠 품도 그립고요. 무엇보다 용돈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20대에 한 번씩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부에도 그 독립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함께하고 있는 진호 형제, 차나 형제 등등 독립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요. 이번 주에 집중호우로 철원 지역, 강원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침부터 진호 형제한테 연락을 했는데 오후 늦게나 연락이 왔어요. 진지가 다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철원에 지금 지뢰가 유실되고 막 힘든 상황이 있다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간 친구들은 빠르리 제대할 날을 기다리곤 합니다. 여러분 그럼 도망가는 건 어떨까요? 집을 나가서 도망가는 것. 나는 혹시 예전에 한번 소시적에 가출해 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두 분 좋아요. 가출하니까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신가요? 자, 가출하신 두 분이 계시지만 우리 먼저 손든 분한테 이달의 추천 도서를 드리겠습니다. 진아 형제 잠깐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야곱을 죽일지도 모르는 에서로부터 도망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래서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퀴즈 하나 더 드려서 맞추신 분한테 이달의 추천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집을 나갈 때 야곱의 나이는? 찍어보세요.
40. 좋아요. 20살. 15. 좀 더 쓰세요. 자, 맞춰보세요. 자, 30까지 나왔습니다. 비슷하면 드리겠습니다. 24. 좀 더 쓰세요. 70. 좋아요. 사실 이 나이가 76세, 77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우리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34절에 쌍둥이 형 에서가 40세에 결혼하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0세가 됩니다. 이삭의 나이와 야곱의 나이를 역추적하면요. 야곱이 죽을 때가 147세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인데, 즉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가 91세에 낳은 겁니다. 어디에서 요셉을 낳았죠?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12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나이가 약 76세에서 77세에서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96세에서 97세 정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앞을 볼 수 없으니 라고 했던 것은 이삭의 나이가 136세, 137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즉 야곱이 137세의 이삭을 속이고 76세의 야곱이 손에 털을 붙이고 이삭 아버지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냥 젊은 나이에 20, 30대 아버지의 자산에 욕심이 나서 했던 것이 아니고 76세의 그 청년이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오늘 라반의 집을 걸어가는 이 청년은 77세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77세의 모습으로 이젠 하란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맨 밑에 브엘셀바에서 이제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 하란으로 걸어가는 기나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란의 어떤 곳에서, 그리고 중간 지점 어떤 곳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 서게 됩니다. 그 우물가는 양떼를 데려와서 물을 먹이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와서 양떼를 다 풀을 먹였다고 해서 그곳에서 물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그 우물 뚜껑을 열고 함께 먹이는 것이 그때의 법칙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우물가에 섰을 때 한 무리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란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마침 하란에서 왔기에 너희는 라헬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다고 얘기하자 그가 평안하냐라고 하자 그들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야곱이 대뜸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7절 오늘 본문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을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여태까지 물을 잘 먹이고 있었고요, 잘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에게 풀을 뜯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야곱의 행동을 보면, 말을 보면 그의 행동에는, 그의 말에는 모두 계획함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0세의 야곱이 이삭을 속일 정도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라헬과 단둘이 있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특별한 법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바위를 옮겨놓고 함께 물을 먹이는 법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라헬이 다가옵니다. 라헬이 다가오자마자 야곱은 독특한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그 중요한 법칙을 말씀드렸죠. 모든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것을 옮긴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돌의 무게가 상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물물을 아무나 물이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물물을 아무나 쓰지 못하게 굉장히 큰 돌로 거기를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갑자기 그 모두가 모였을 때 함께 옮겨야 되는 그 돌을 혼자 옮기기 시작합니다. 즉 라헬 앞에서 힘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허약한 사람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은 목축에 굉장히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위에 하나님과 밤새 씨름할 정도로 굉장히 체력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천하장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갑자기 힘을 그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졌습니다. 비록 77세의 청년이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보이고 싶었습니다. 돌을 옮긴 것을 부족해서요,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을 때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의 힘을 보이고 친절을 베풀고 이전에 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야곱의 그런 모습이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처음 봤는데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자기 힘을 보여주고 친절을 베풀더니 이제 입까지 맞추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 봤던 라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만약 이런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에 철컹철컹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암묵적 동의라는 것도 있지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저도 희원이 주원이한테 뽀뽀 받을 때 항상 물어봅니다. 희원아, 아빠 뽀뽀해줘. 물론 그들이 쉽게 뽀뽀해 주지 않습니다. 킨더조이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과자도 이렇게 주어줘야지 살짝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입을 맞추고는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라헬의 입장이 되어볼까요? 우리 자매들은 이 입장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양떼가 몇 마리가 아니겠죠? 수십 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라헬은 궁금해졌습니다. 이 남자 뭐지? 이 남자 왜 이렇게 힘이 세? 게다가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는 물을 마시는 동안 계속 지켜봅니다. 아무래도 야곱은 나쁜 남자 스타일 같습니다. 갑자기 입을 맞춥니다. 앞이 멍해집니다. 이건 뭐지? 근데 정신도 못 차리게 또 그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라헬의 이성은 그때부터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울고 있는 남자를 달래줘야 될 것 같고요,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형제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1차 청중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라헬은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만나러 온 사촌 오빠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라헬은 이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동 때문에 그의 심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힘을 과시했던 그 모습도, 우물가의 그런 법칙과 질서를 무너뜨렸던 야성미도, 그가 했던 입맞춤도, 그의 울음도 라헬의 마음을 다 뺏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두 야곱의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같이 빼앗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에 빼앗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항상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목사님은 소개팅하고 100일 만에 결혼했잖아요. 아닙니다. 저도 3년 동안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교수님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또 직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기다 보니까요,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일어날 것 같죠? 근데 상당히 많습니다. 저에게 고백할 정도면 어느새 깊은 관계가 돼서 저한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내와 사이가 좋지 못하고 이혼할 것 같은데 나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서 다가옵니다. 반대로 남편과 이혼할 예정입니다 하면서 힘들다고 찾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가족의 소리에, 부모님의 소리에, 그리고 주변 가까운 분들의 소리에, 그리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역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값비싼 물건을 살 때, 노트북이나 핸드백이나 기타 부품들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잖아요. 수십 번 고민하고 나한테 어울릴까, 나한테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처럼 조금 더 숙고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든다고 정말 바로 선택하시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이런 일로 평생 후회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부터 내 애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이란 중대한 이 결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할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명목상의 신앙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누군가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때이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보내준 사람, 내 사람. 사실 그곳에는 대부분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많이 실패도 많이 겪어보셨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는 사실 그 전날 사고가 나가지고 갈뼈 3개가 부러지고 여기 옆구리에 피가 잔뜩 고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아내와 소개팅을 하기 위해서 수원까지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소개팅을 하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합신 총장님 비서였는데 수원에서 제 입원해 있는 중앙대병원까지 매일 저녁마다 문병을 왔습니다. 많이 피곤할 텐데 2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왔었습니다. 제가 아내가 밤에 가고 나면 매일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것입니다. 제 욕심으로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매일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욕심으로 살아가면 이 사랑이, 이 관계가 실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관계에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아내를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가 찾아올 때에도 환경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부분 내 논리가 먼저 앞서가고요, 내 경험이 먼저 앞서가고 내 욕심과 욕망이 앞서갑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때로는 억울합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만날 사람, 앞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시절에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엄마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 이젠 조카 야곱을 만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입 맞추고 기뻐하면서 야곱과의 시간을 보냅니다. 한 달여의 시간을 보면서 야곱은 라반을 봤을 테고 라반도 야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을 보아하니 힘도 세고 목축 기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양떼를 돌보는 모습에 감탄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라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있다면 그 위에 나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그보다 뛰는 자보다 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는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을 챙겨줄 마음에, 야곱의 품삯을 주려는 마음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행동을 보면 라반의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갈 형편이었고 돈도 없고 게다가 내 딸을 사랑하고, 이제 라반은 야곱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을 섬길이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그와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요. 당시 일반적으로 신부 지참금은 30세겔에서 4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목자의 연봉은 1년 연봉은 한 1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7년 정도를 보낸다는 것은 그거의 2배에 해당되는 것을 몸으로 때우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철저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거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사랑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멀면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으시죠? 아까 종수 형제가 아내 이름을 불렀고 우리 멘토님도 사모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저도 아내의 이름 부를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야곱도 이제 라헬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그럴 만한 이유와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합리한 계약을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7년간 종살이 노예 계약을 한 것은 그 사이에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9장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2 딸이 있으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레아는 조금 부족하고 라헬은 훌륭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어를 번역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이게 개역 개정판이고요. 그 다음이요. 밑에요. 레아는 눈매가 예뻤지만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또 킹제임스 버전 보면 텐더 아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눈매가 굉장히 부드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당시에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가 눈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이 예쁘다는 것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예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의 이중적인 표현을 쓰면서 외모가 정말 예쁜이라는 여인입니다.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잠언 6장 25절을 보면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이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자를 칭찬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유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번 달 추천도서 사랑을 말하다 라는 그 임승 목사님이 같이 쓰신 연애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확고한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좋아요. 야곱은 레아가 지혜로운 것을 알았지만 몸과 얼굴이 예쁜 라헬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사실 야곱의 기준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선택이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아무리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막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진짜로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믿음의 여인을 구하라고 그 부모님은 아마 또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아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세상에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디퍼런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진리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면 이는 우리가 믿고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 7년을 몇 년 동안 며칠처럼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말은 사실 그가 라헬을 향한 깊은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기한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내 아내를 주소서. 이제 라반이 잔치를 베풀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때가 돼서 아내를 맞이할 때가 돼서 첫날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 어떤 여인이었죠?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일어나 보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속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속이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것을 취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속은 적이 없었는데 그가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라반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멘트를 합니다.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그리고 레아도 주고 라헬도 줄게. 이것이 이 지역의 법칙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은 사실 야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포기하고 떠났을지도 모르는데
야곱은 날 때문에 눈이 먼 것이 라반에겐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다시금 합니다. 7년 동안 노예 계약을 해왔는데 앞으로 7년 동안 7년이 추가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족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에게 하는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종처럼 대우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인가요? 야곱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당시의 거부였습니다. 가나안 왕과 같은 굉장히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받은 장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아버지 이삭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겐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에서가 죽일 것인 그런 연약함 때문입니다. 결국 거기서 야곱은 2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76세부터 96세까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야곱의 20년 동안 야곱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낳으면서 야곱의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나고 이 아들들의 이름처럼 계속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야곱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 레아와 라헬의 싸움도 계속됩니다. 76세의 왕의 축복을 가졌던 그 자가 노예처럼 20년 동안 살아가는 모습, 라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후회라는 것을, 왜 이렇게 저렇게 살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거라는 것을, 야곱을 다시 들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돌아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으신가요?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도 일찍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쓰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돌아 이제껏 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6세의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회들, 이 시간들, 물질, 관계, 건강, 심, 이것들을 다른 것에 허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을 언젠간 구원해내시고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20년의 인생을 그곳에 늦춰지게 되고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움직이지만 택하신 자의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함에 따라 이렇게 늦춰지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한가하시죠?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한가해 보이시죠? 여러분 요즘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쩜 우리에게 이런 쉼과 안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사실 하프타임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워밍업입니다. 이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야곱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진리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경험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함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따르는 사랑에 가득한 질서. 이것이 이번 달 추천도서
사랑을 말하다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어떤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마음껏 사랑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누리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와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랑해 나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용기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주님 덮어주셔서 이후에 우리 신동수 목사님을 통해서 특강이 이루어집니다.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